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노노 현대 응용학 시리즈, 오늘은 선진편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내용은 글자는 단순한데요. 그래도 생각할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살면 참 좋죠, 그렇죠? 누가 나한테 착한 사람이 참 오면 좋죠. 근데 착하다는 게 뭘까요? 악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나쁘게 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해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데 과연 착한 것만이라도 뭐 만족을 하겠지만 그것으로 과연 좋을까요? 착하다고만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극에서 등등 보면 머슴들이 보면 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글을 못 배우고 어떤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과연 착하다고만 해서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할까요?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는 이 착한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네요. 선진편은 주로 제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제자들의 성품에보다 여기 나오는 자장이 물었네요. 뭐에 대해서 물었니까? 선인지도라. 선인지도라. 얘도 선은 뭐냐면 우리가 착할 선잖아요, 그렇죠? 착한 사람의 도에 대해서, 착한 선인의 도에 대해서 선인지도라 물었네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자활. 공자는 항상 제자가 물으니 대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불천적이다. 이 적은 흔적이라 쓸 때 이런 적자 쓰기도 하는데, 천은 참 잘 안 쓰는데, 이 천은 뭐냐면 발벌척이라는 거죠. 자치. 적은 자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이런 적이라 말은, 흔적이라 말은 쉽게 말해서 착한 것만 행하고 어떤 배움에, 쉽게 말해서 성년들의 어떤 흔적을 밟지 아니한다. 밟지 않는다면 그건 쉽게 말해서 부처의 흉내, 예수의 흉내라도 내지 않냐고, 그렇게 그 길, 성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착하기만 하고 어떤 배움의 길로 나가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입어실이라, 방에 들어가지 못하겠네. 방은 이제 깨달음의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길에 나아가지도 아니하니 그런 깨달음의 길도 나아가지 아니한다.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해서 공부해라,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런 뜻으로 방금 제가 해석했는데, 쉽게 말해서 착한 사람이 성령의 흔적을 밟지 않냐면, 공부를 하지 않냐면 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좀 그런 뜻 쉽게 해석했는데, 이걸 한편은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일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 착하기만 행하고 천성이 착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더 나아가지 아니한다. 또한 어떻게 하냐? 방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착하기만 하면 그런 배움에 나아가지도 않냐고, 착한 사람은 그래도 성령의 길에, 깨달음 길에 나아가지도 못한다. 바로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도 이런 대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해온 생각을 이렇게 책을 써놨을 때 배품 보신에 대해서 써놓은 대목도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놨냐면,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구걸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과연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다. 그럼 누구도 평가하거나 참 착하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과연 착하다. 근데 그 사람이 현명하냐?
라고는 좀 생각해야 될 대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제가 지난주에 중시클로도에 다니면서 저기 서역 쪽 그런 건 제가 못 봤는데 서안, 장안, 옛날에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거지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곳에 쉽게 말해서 좀 사지 육신이 이상하니까 뭔가 이 다리가 몸이 불편한 것을 보여드리고 좀 구걸 행위를 하더라고요. 이 중국에서는 구걸 행위를 어떻게 하냐니까 물론 돈통이도 있지만 자기 목걸이에 뭐가 있냐면 페이라는 지금 알리페이 외신페이를 그림을 찍고 그걸 이제 돈을 찍고 돈을 보낼 수 있거든. 우리도 뭐 카카오페이를 보면 돈도 보낼 수도 있지만 결제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보고 돈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참 신기한 걸 봤는데 과연 그 회족거리에 사람이 참 발디딘 틈도 없는 그런 왕궁에 그 구걸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돈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걸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항상 그게 있겠죠. 그렇죠? 만약 한 사람이라도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그 사람 그게 안 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왕래에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돈 줬다, 착하다, 계속 돈을 준다. 그럼 그 사람은 망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 하면 나는 많이 착하고 그러면 돈을 주는 착하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고 나는 천당 간다고 하면 과연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일자리에 안 오게끔 뭔가 모르게 교육시키고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 그러면은 착한 것 더 한 단계 넘어서 뭔가 모르게 한다 그러면 그 길이 바로 아까 말한 여기 성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인의 자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연말에 모금 행사, 봉사활동 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이 어려운지 좀 다가갈 때 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음식물이라도 의복이라도. 그런데 그 다음엔 단계는 그 사람들에서 계속 그렇게만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는 방편으로 삼았지만 그 방편을 영원히 방패로 까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 또 그런 말 하셨거든요. 내 법을 항상 방편으로 여기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를 버리고 진정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제문 19장에 대해서는 많은 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과연 착한 것으로 추구를 해야지 그럼 착하지 말라느냐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는 아니하다. 공자께서는 착한 것에서 벗어났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보다 더 성령의 길에는 빨리 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빨리 요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길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들이 알아주는 진정한 성령,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겠죠. 그렇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단계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진편 19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이 있는데 요 정도로 하고 아무튼 우리도 한 번쯤 봉사활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